종일 엄청나게 많은 비가 그냥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또 수요 예배 드리는 요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또 비가 싹 줄어들었어요. 오늘 하여튼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오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강해로는 쉬운 세 번째 시간이고 다 끝나가죠. 사무엘상이 새벽 기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앞에서부터 나가고 있고 또 주일 오후 때는 사사기 공부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 이제 또 사무엘하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배만 참석해도 성경 말씀은 다 지금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요새 이제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는 안 하고 있는데 또 주일날도 이제 또 고린도전서도 마저 맞춰야 되고 또 새로운 성경을 하나 택해서 강해 설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 듣고 영의 양식 많이 잡수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죠. 그죠? 그 소유가 뭐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건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편한 대로 할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너무 부담 주지 마,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 인정하라는 이 행위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이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전리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600명 사람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조금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도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다 정해놨어요. 똑같이 나눠주도록. 그래도 이거 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이 다 갈라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거래도 안 하고 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전투에서 이겼는데 졸지에 이제 전리품들을 많이 얻게 되니까 큰 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부가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없죠. 왕한테 쫓겨다니는데 맨날 600명이 도망다니고 있는데 뭐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을 거나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료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진짜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물이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600명이었어요. 600명인데 우리 이제 공부한 것처럼 200명은 같이 막 아벨렉을 쫓아가다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쫓아갔기 때문에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냥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 시냇가 옆에다가 좀 거기서 쉬게 하고 그 대신 좀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 이제 힘이 넘치고 체력이 좋은 400명이 이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은 400명. 그러나 200명도 뭐 뺀질뺀질 거려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싸우려고 했지만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0명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400명이 이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이제 생겼어요. 자,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다윗이 이제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나눠야 되는데 기준을 세워놔야 돼. 600명의 사람들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참 공정하다, 저렇게 나눠야 된다,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분열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들도 많이 나오죠. 불평등. 한 사회가 벌어들인 부를, 뭐 GNP가 우리나라가 얼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그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평균치고, 그 한 사회가 얻어들인 부를 일부에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제가 가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브라질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8천만 명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근데 1억 2천만 명은 너무 못 살아요. 쓰레기통 뒤져먹고 삽니다, 진짜로. 그 사회가 딱 나눠져 있어요, 브라질이. 그래서 이 8천만 명의 잘 사는 사람들은 1억 2천만 명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이럴까 봐 무서워하고 살고 있어요. 1억 2천만 명은 여기 너무나 잘 사는, 배고파서 못 살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쪽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지만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 살 빼느라고 또 이제 가서 운동하고 막 또 여기 또 돈들, 저쪽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우리 매일 뉴스에 텔레비전에 보면 애기들이 밥을 못 먹어서 기아와 아사에 시달리고 막, 이런 너무나 큰 불평등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물론 오늘 제가 이런 사회경제학적인 문제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더 자세한 신학 연구와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요 600명에게 재물을 나누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또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재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눈을 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기니까 이게 어느 놈이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내가 처음에 더 많이 가져오려고 눈을 불 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자, 다윗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을까?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힘, 재물에 어두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환의 가치만 있는 거지, 돈은. 그 돈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뭐 10만 원짜리 수표, 그 종이 쪽지지 뭐. 그러나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교환 가치가 있는 거죠. 10만 원을 내면 그만큼 물건을 사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경제학자들이 볼 때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돈이 가치 중립적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돈은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400명의 승리한 용사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돌아오다 누구랑 이제 같이 합치게 돼요. 체력이 달려가지고 못 달려갔던 200명, 짐을 지키고 있던 200명과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이 다 합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00명 중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재물은 저 200명에겐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들 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처자식 잃었던 것 그것만, 원래 재산만 줘서 보내고 우리가 이제 가진 전리품은 우리 400명만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은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한 400명이 있고 저쪽 200명은 안 했어, 힘들다고 못 왔어요. 근데 이거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 여러분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은 뿔 나요, 안 나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또 들통나면 안 되니까 생각하세요. 자, 처자식만 돌려주고 200명은 돌아가게 하고
우리 400명이 나눠 갖자. 그들이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투에서 얻어진 전리품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만이 갖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투에 참여 우리들만이 가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꼬리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악한 자들 혹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량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한 자요, 불량배, 깡패들이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사뭇 좀 다르죠. 그죠? 깡패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와 그 시대의 관습을 들고 나오면서 전투에 참여한 우리들만이 이 전리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의 관습이고 그게 정의다, 그게 공정이다. 우리 사회 지금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전리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므로 우리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자로잡고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전투에 참여한 사람 400명만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체력이 부족하여 전투에 참석하지 못했던 나머지 200명의 마음이 너무나 서운할 것 같죠. 그죠? 너무나 서운하겠지. 우리가 뭐 뺀질거려서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쫓아가다가 그 속도가 너무 빠른데 우린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지네끼리 가죠?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이 공동체는 그다음부터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예? 이들은 전리품이 없을 때까지는 생사를 같이 하는 동료였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고 조금 빵 한쪽 있으면 진짜 그 나눠 먹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의리 있던 사람들인데 돈 앞에서 그만 욕심이 확 나가지고 이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오늘 소제목이 뭐예요? 돈의 어두운 권세라 그랬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권세.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한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인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크 엘룰의 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좀 기독교 좌파 쪽에서 이 책을 많이 애용을 하고 읽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틀려진 역사라 그래서 뒤틀려진 기독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을 내기도 했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이 계속 지금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절판이 됐었는데 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권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제일 깊이 묵상한 책이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권세.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크로스웨이 2 구약을 가르치면서 목요반이 있었습니다. 원인가? 그때는 제가 이제 목이 막 안 아팠기 때문에 수요 설교가 목요일 밤에 또 가르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열 몇 개를 12개인가 3개를 일주일에 제가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목이 아파서 못해요 지금. 근데 그때 이 공부한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제가 읽혔어요. 어려운 책인데 숙제 내줘갖고 읽혀가지고 감상문 써오게 해가지고 발표까지 시켰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서 자기에게 온전히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합니다.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 이 돈이 얼마나 큰 이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재산들을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 돈으로 막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나눠주고 막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들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돈 때문에. 그 헌금을 많이 내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이제 나누어 주었죠. 이제 이 일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크게 나눔이.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유대인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성경 히브리파라 그러고,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이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라 그랬어요. 헬라파.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생겼잖아요. 왜?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도들이라는 분들이 공정한 분들인 줄 알았더니 지네가 히브리파라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구제 헌금을 주고 우리 헬라파에게는 더 조금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를 전담하는 이제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7 집사님을 뽑고 이 구제와 재정을 맡기잖아요. 사도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돈 때문에 돈에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돈.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돈이라는 건 하나님 다 주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고 그 성도님들이 그 좋은 일에 쓰라고 여러분이 낸 거지. 그 돈을 교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걸로 무슨 부동산 투기하고 뭐 어떤 데 뭐 펀드하고 무슨 그 뭐 통장에 돈 쌓아놓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이 큰 시험에 들었어요.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싹 끌어가고 돈을 보면 그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위 안에서 확 일어나는 거죠. 돈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세요? 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그죠? 좋은 일 하는데도 필요하고, 뭔 일 하려면 돈이 필요해. 우리 사는데도 필요하고, 돈은 필요한 것이.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이제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산동 수용소라고.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신문 컬럼에도 내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산동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이고 굳이 사서 읽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 탐심, 욕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한 책. 아까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돈의 권세에 대해서 묵상한 책이라면 이 책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 탐욕에 대해서 다 꼭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거 보이지만 그 안에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어두운 권세가 재물을 보는 순간 확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운영하던 산동 포로 수용소입니다. 산동 포로 수용소. 이 산동 포로 수용소에 이제 연합군 포로들이 미국, 영국, 뭐 다양한 나라의 이제 포로들이 거기 다 이렇게 이제 함께 잡혀와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던 그런 수용소가 산동 수용소예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포로 살고 있는데 모두가 힘들었지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같이 포로된 처지 아닙니까? 일본군한테 시달리면서 그냥 서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나 평화롭게 살았어요. 가장 힘든 게 있다면은 식량 배급 부족. 전쟁통에 일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먹을 거 죽겠습니까? 거기다가
배고픈 게 이제 가장 문제였는데 그 부족한 물자 때문에 하루에 빵 몇 조각 또는 물로끼니를 때우면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살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 포로들이 먹을 건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적십자사에서 미국인 포로 200명분 200개의 선물 꾸러미가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선물 꾸러미. 그 꾸러미 한 보따리 안에는 뭐 소세지, 햄부터 뭐 초콜릿부터 뭐 먹을 게 꽉 찬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요새 남자들은 좀 아닐지 모르고 옛날 군대 생활하신 우리 여기 장로 집사님들은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거를 위문품이라 그래가지고 위문품이 하나 오면 거기 과자, 뭐 초코파이, 빵 막 이만큼 들어있죠. 또 성탄절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교부나 청년부에서 보내주고 막 이만큼 보따리가 오면 이제 그 꺼내가지고 이제 탁 나눠 먹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따리에 어마어마한 게 왔습니다. 뭐뭐 들었냐면 그 안에 분유, 버터, 스팸, 치즈, 초콜릿, 설탕, 커피, 잼, 연어 통조림, 말린 자두, 건포도, 뭐 옷까지 든 엄청난 포대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미국인들이 모두 쓰고도 남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여분의 음식과 옷가지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나라의 포로들에게 관대하게 맨 처음에 다 나눠줬어요. 같이 자기 다 먹지 않고. 그리고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음식이 또 바닥났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혹독한 계절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또 이 적십자사에서 선물 꾸러미를 보냈어요. 그때 온 게 1550개라랍니다. 1550개. 큰 보따리가. 모든 미군들을, 모두가 어디서 보낸 거예요? 미군들을 먹으라고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수용소 쪽의 일본군 책임자는 그 당시 이제 1450명 포로들이 있었는데 1450명 포로들에게 한 꾸러미씩 주고 200명의 미국인들에게는 반 꾸러미씩 더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기쁨과 흥분이 수용소 내에 가득했습니다. 내일 이제 이따만은 보따리 하나 먹을 거 꽉 찬 거 받고 너무나 이제 기쁨이 가득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 꾸러미들을 분배할 수 없다는 공고가 딱 붙은 거죠. 이유는 뭐냐? 미국인 몇 사람이 이 수용소 측에 항의를 했어요. 미국 정부, 미국 적십자사에서 미국 포로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니까 우리 나눠주지 말라. 우리만 먹겠다. 그 몇 개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곱 포대 반씩 우리에게 나눠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지 마라. 우리만 먹겠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자, 수용소 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에 판단을 요청했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이 10일이 걸렸다래요. 10일이. 이 신학자가 쓴 겁니다. 자기도 거기 일원이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쓴 거예요. 이 10일 동안 서로 아껴주고 가난했지만 거기서 어려웠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지옥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지옥이. 이 10일 동안 미국 포로들은 다른 포로들의 적개심과 증오를 겪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신학자인 길키, 이 저자죠. 길키는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로가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페르시아인, 인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쌓여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인의 돌풍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난생 처음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한없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산동포로 수용소 이야기는 우리 인간 사회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뭐 없으면 굶고 물 먹고 수용소에서 저는 조금 먹었지만은 1445명 몇 명이 아까 1450명 그 포로들이 나라와 민족은 달랐지만 서로 이렇게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천국이었는데 이 갑자기 먹을 보따리가 1500개가 들어오면서 생지옥이 된 거예요. 왜? 몇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거니까 우리 먹겠다.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확 올라오면서 산동포로 수용소는 지옥이 되어버렸다. 지옥이.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은 행복하게 살던, 이것도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어떤 부부,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 몰래 로또를 샀다가 50억짜리인가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정 엄마가 너 남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엄마가 한심한 여자지. 거기다 오빠도, 친정 오빠도 달라붙고 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되고 가정이 깨졌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돈이 없어도 갑자기 50억이 확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기면서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50억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배반하고 버려야 됩니까?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바로 여기가 그렇잖아요. 이 다윗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던 공동체, 몇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지들인데 끝까지 그 전리품 몇 개 그걸 조금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가 바로 생지옥이 될 뻔했잖아요. 생지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확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또 명심. 아셨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과연 이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리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윗은 지금 이 600명 생사를 같이 했고 진짜 빵 하나 있으면 빵 반쪽 나눠 먹던 이 형제 같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전리품 때문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위험에 처했어요. 자, 리더로서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리더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현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이제 이 분배의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 전리품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전리품이 이 소유권의 문제를 가르쳐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것을 400명 우리만 가져야 됩니다. 주장하는 그 사람들 주장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불평을 했겠지만 나머지 400명도 가만히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엔 똑같은 거지. 600명이 나눠 갖는 것보다 400명이 나누는 게 훨씬 더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에 분배를 먼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똑같이 나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불평을 또 400명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시도를 하는데 그 전리품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이 누구라고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지금 이걸 우리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지. 자기들. 왜? 우리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서 우리가 얻은 것이니까 이건 순수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뭐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처음서부터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둑이 끝나면은 그 복기라는 거를 해요. 다시 한 번씩 놔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이제 그런 걸 서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복기를 하는데, 바둑 기사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거 어디서 나왔다 언제 어떻게 놓은 것들을. 그래서 복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되짚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 처음부터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니네가 잃었던 것들도 다시 다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때 애굽 소년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해서 다 내가 얻어서 내 겁니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너희가 이같이 너희만 갖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소유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 언뜻 보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 힘으로 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능력은 누가 준 거냐? 그 직장은 누가 준 거냐? 그 좋은 머리는 누가 준 거냐? 좋은 사람들은 누가 만나게 해준 것이며 그 장사하는 사업의 터전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 놓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돈, 재능, 건강, 시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결산하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 물질관, 재물관을 가르치고 남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죽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갔어요. 그 역대하 29장 33절 34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일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짓고 싶었죠.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궁에 앉고 자기는 상아로 만든 탁 침대에서 탁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왜? 자기는 상아궁에서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텐트 안에 있잖아요. 천막 안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죠. 하나님의 집을.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전 교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 때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준비 작업.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에 이제 이거 성전 지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한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헌금 많이 하고 교만해져요. 예? 안타까운 거죠. 헌금을 많이 드린 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교만해지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예? 다윗은 이걸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도로 돌려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최근에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공정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중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엘리트,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가진 것을 과연 너희 공정하게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았고 그거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고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사회과학책이기 때문에 다 행운이라지, 행운. 그래서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주장합니다. 미국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트럼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들이 네 편 내 편밖에 없는 정말 유치한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도 네 편 내 편,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희망이 안 보여요. 저 나라가 저쪽이 하면 무조건 반대, 이쪽이 하면 무조건 반대, 우리 편은 무조건 찬성, 나쁜 짓에도 지지, 나쁜 짓에도 변호. 그러다 보니까 이 궤변론자들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마이클 샌델이 뭐라 그래요? 겸손해야 된다 그래. 겸손해야 된다고. 가진 사람들, 번 사람 겸손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능력 있어서 가졌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교만해져요,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 내려다봐요. 저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큰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대학을 못 나온 백인들, 이쪽 노동자 계급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겸손해, 겸손해야 된다. 다 이게 행운이다. 내가 좀 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핵심이 이겁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지금 다 우리가 가진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이거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재능, 재물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더 가진 거 있으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야,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야,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딨냐?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뭘 자랑해? 자랑할 게 있으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라. 아니 주님을 자랑하라. 그걸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또 내리고 여러분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을 뿐이다. 이걸 잊어먹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내가 다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다 가지면. 자, 다윗은 이제 600명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고도 이제 재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재물들을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남쪽에 살고 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도 갖지 않고. 그 내용이 이제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분배했다는 지명들이 쭉 계속 나오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전리품들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 그 사람부터 욕심을 부렸으면 자기부터 챙기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이 챙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어떤 신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이러한 나눔은 이제 잠시 후에 다윗이 곧 왕이 되는데 다윗에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밖에 안 됐고 7년 이상을 내전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다윗이 왕이 전에 7년 동안 갈라져 있었어요. 저쪽에도 사울의 아들을 세워놓고 왕을 세워놓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 왕이 될 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됐는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헤브론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리품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이 또 이것을 보답해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그 룻기를 읽다 보면 보아스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어느 날 밭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이제 룻이 일하는 걸 보고 룻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중에는 보아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아스는 재벌인데, 재벌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겠어요. 사람들 얼마나 내려다 보겠어요. 예?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루겠다고 나온 게 공산주의자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이걸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결국 공산주의자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게 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깡패가 됐죠. 이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은 정권 1%의 공산주의자들만 평양에 모여서 좀 밥 먹고 살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니까 자기 위에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어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랬지. 타인의 고통,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걸 다 나눠준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 모습이 이 이후에는 안 나타나왔어요. 인간의 그 이기심, 내 거는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라고 하는 강력한 이 돈에 대한 이 엄청난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확 돈을 범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로가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나오잖아요. 도로가, 답이다. 도로가. 이 도로가는 사도행전 저자가 말하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어느 날 병 걸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연마을에 있다는 거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베드로가 올라가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꺼내면서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이거 다 우리에게 이렇게 준 겁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죠. 막 울면서. 다윗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도했더니 다시 도로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설교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다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고요. 영원히 살 곳, 여러분이 잠깐 지나는 나그네 인생 여기 여간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영원히 살 곳에다가 쌓아라. 어떻게 쌓죠? 어떻게 저금하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연금을 해서 또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이런 일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재물, 건강, 재능,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